하나님의 권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문 칼럼 만화에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만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탉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는 수탉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제 고향이 시골이 아니어서 수탉을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많이 큰가요? 그런가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습니다. 그 수탉 한 마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만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큰 수탉이 다른 수탉들을 다 이기고 모든 암탉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주 강한 수탉이 된 거죠. 이 수탉이 이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딱 올라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꼭지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꼭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였어요. 모든 암탉을 다 차지했으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말도 다 하기 전에 독수리가 이 수탉을 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만화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만화의 내용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했던 말을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승리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을 때, 내가 가장 자신감이 넘칠 만한 그 순간에 있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위험할 때다. 그때가 위험하다.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 만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탉처럼 세상을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블레셋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전쟁터인 에베네셀에서 남쪽으로 56km나 떨어진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자,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블레셋 영토의 한 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이들이 숭배하는 다곤이라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 아스돗이라는 동네입니다. 자, 블레셋은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 아스돗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을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읽은 본문 위쪽에 보시면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 중앙에 다곤 신상이 있는데 그 옆에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었다. 근데 여러분, 저기에 두었다라는 말, 이 두었다는 말을 원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닥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닥에. 언약궤를 바닥에 두었다. 이방신 옆에 있는 땅바닥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자만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두었다. 땅바닥에 두었다.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더 힘이 세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한쪽 바닥에 둠으로써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56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아스돗에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에 기록되어 우리 함께 같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자, 3절을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갔는데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의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신상이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이 땅에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엎드려진 다곤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3절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단어,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에레스라는 원어인데요. 뜻이 땅이에요.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땅이 엎드렸다. 엎드렸는데 땅이래요. 근데 그 안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라, 영토, 사람들, 공간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 엎드려졌다라는 말 속에 나라, 사람, 영토, 공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닿았다. 이 닿았다라는 말은 나펠인데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물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내려가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미끄럼틀 아시죠? 미끄럼틀 타보셨죠? 안 타보셨나요? 전 미끄럼틀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끄럼틀은 어디서 타죠? 올라가서 내려오죠. 자, 그거예요. 가장 위에 있던 미끄럼틀에서 내가 알아서 내려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닿았다는 그 미끄럼틀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난 상황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구절만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블레셋이 믿는 우상이 언약궤 앞에 누워졌네 로만 끝날 것 같은 단순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를 스스로 알아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겁니다.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속한 나라, 공간, 영토, 사람들, 다곤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밑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내가 내려가는 것, 주님의 주권의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에 아주 높고 크게 임재하여서 다곤신 우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듯 엎드려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권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다가 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상을 믿는 모든 지역과 영토와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공간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주권이 분명히 살아 계셔서 어느 곳이든지 그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 마음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데요, 이것을요 정확하게 또 어디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둥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머리와 손목이 어떻게 됐대요?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몸통만 제자리에 있고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어디로 가 있었냐면 문지방에 있었대요. 문지방. 자,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문지방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문지방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신 문, 밖과 안을 구분하는 그 선 아시죠? 거기가 문지방이에요. 자, 여기가 다곤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몸통만 여기에 있고 머리와 손은 저기 문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방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와서 인위적으로 자르지 않는 이상, 잘라서 옮기지 않는 이상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문지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끊어졌다라는 이 동사, 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는 끊어졌다라는 말보다 또 어떤 뜻이냐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약을 맺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맺다는 건 약속보다 조금 더 큰 의미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맺으려면,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증이 필요하죠. 보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동물을 자르거나 파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숙하게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끊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합의점이 하나님과 다곤신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믿는 우상과 이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4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요? 아스돗. 아스돗은 어디라고요? 블레셋 5도시에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예요. 한 중앙에 있어요. 영토의 한 중앙. 거기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가진 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스스로 계시고 그곳에 통치하신 하나님, 그걸 우상을 숭배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스스로 계시어 보여주시는 장면이 4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꺾어 버리시고 그곳에서도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다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 능력을 가감없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전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으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스며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약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마음으로 계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어디에서든지 분명하게 선포되고 주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을 두루두루 모든 곳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디서 말하냐? 욥기 25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욥기 2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셔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과 평화를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왕권들보다 더 위에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서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장소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갖 우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 블레셋 나라 한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현장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서방 나라의 한 중간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 한 가운데입니다. 이 땅의 분열의 현장 그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적시된 대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실 겁니다. 선포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의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실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업신여기는 내 삶의 우상과 같은 모든 것들을 미끄럼틀처럼 저 낮은 곳으로 보내실 만큼 위엄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꽉 찬 우상적인 생각들, 고집스러운 판단들, 그런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 내려가고 오직 주의 주권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 어느 곳을 가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5절, 본문에 있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5절을 잠깐 보시면요, 5절 하반절을 잠깐 보실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분명 블레셋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았어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보였어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의 머리와 손이 있는 그 문지방, 지금 본당 들어오시면서 넘어오신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분명히 보고 경험했는데 이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오늘날까지 다곤 제사장과 그 신전을 방문한 자들이 성전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그 신상이 닿은 문지방마저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은요, 이 블레셋의 모습을 빗대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왜 너희는 아무 능력 없는 다른 우상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여전히 문지방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살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문지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봤거든요. 분명 경험했거든요. 언약궤가 버젓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이 언약궤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 사건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이 믿는 것, 고집스러운 그 믿음으로 문지방만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점점점 강해지고 커질수록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면서도 문지방과 같은 내가 기댈 만한 무언가, 내가 기댈 만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곳에 내가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말하는 그곳을 신성시 여기는 것,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뀔까요? 분명 보았고 들었고 믿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스스로 알면서도 왜 사람이
바뀔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기초와 본질이 흔들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온전한 시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문지방을 바라보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며 살아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